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달란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등장하지요. 이 두 비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에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 이유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 몰려든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금 여리고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이 도시에 와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들의 시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조급증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긴 터널처럼 계속되면 하루빨리 주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간이 어서 지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빨리, 어서 속히. 아마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한민족들은 이 조급증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와야지 깊이 오래 하는 기도는 아주 좀이 쑤셔서 못 기다리지요. 사람들은 빨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현실의 삶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혹은 절망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최근에 고 최진실 씨의 동생이었던 최진영 씨도 한국에서 들려오기를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끝나질 않으니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조급증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12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에서 귀인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갈 때에 승천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인데 그 시간들이 먼 나라로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먼 나라는 가는데도 오는데도 긴 시간이 걸리는 나라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긴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인내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내를 배워야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10명에게 10문화를 줬으면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한 문화는 3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전입니다. 이것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의미를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남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를 가지고 충성되게 섬길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매를 많이 남길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5절 보시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그때에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충성되게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남겼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면 교회에도 1년 예산과 결산을 보고하듯이, 비즈니스를 하면 매년 우리의 그 수고한 결과를 연말에 결산하듯이, 4월 15일이 되면 세금을 결산하여 보고하듯이, 우리 인생도 반드시 인생 전체를 결산할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졸업할 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이제 그들이 가게 될 학교나 진로를 통해서 확인받게 되지요. 직장인들은 은퇴할 때 그의 회사나 그의 동료들로부터 그가 얼마나 충성되게 직장 생활을 했는지를 확인받는, 존경을 통해 평가받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자녀들로부터 받는 존경을 통해서 확인받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받고 확인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충성되게 섬긴 이들은 어떤 상급과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16, 17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인이 맡기고 간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 종들 중에 첫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장사를 잘하면 몇 배의 이익을 남기기도 하는데 10배의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10배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한 것들은 직분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일터에서 충성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귀하고 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딱지의 제왕으로 동네에서 군림할 때에 온 동네 딱지를 다 한번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웃 동네에 고수가 와서 저에게 도전을 하더군요. 가소로운 이에게 한 수 가르쳐 주리라 오케이 목장에 결투를 하였으나 1시간 만에 제 모든 딱지를 다 빼앗기고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막내 고모가 왜 우느냐고, 딱지를 다 잃었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300원만 있으면 다 다시 사올 수 있다고. 막내 고모님이 주는 300원을 들고 가서 그 딱지를 다 사와서 밤새 그 되찾은 딱지를 정리하며 차곡차곡 계산하며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그 딱지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딘지 모르는 쓰레기통으로 지금은 다 가고 쟤도 흔적도 남지 않았겠죠. 그때는 그게 전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 딱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10불만 주면 사올 수 있는 그 종이 딱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맡게 될 그 큰 사명, 10고을을 다스리게 될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보고 주님은 큰 것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 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종을 착한 종이요 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라고 나오죠. 착한 종과 충성된 종이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착하고 충성됨은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종종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은 참 좀 게으르지만 그래도 심성은 착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좀 게을러. 착함과 게으름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물을 퍼내야 하는 승무원이 나는 좀 힘이 들어서 물은 못 퍼내겠어. 하지만 여러분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착하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게으르지만 착하네. 불이 났습니다. 소방수가 물을 뿌려야 하는데 이거 호스가 너무 무거워. 나는 물은 못 뿌리겠지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네. 그 소방수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게으름은 착함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게으름만큼 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라면 아이가 지금 분유값이 없어 굶고 있는데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남편을 보고 그 남편이 난 당신과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말한다고 해서 그를 착하다고 여러분이 평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착한 것은 곧 충성된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직분을 맡은 일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조국에게나 참 기여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착함은 충성됨과 동의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었었던가를 알아보려면 14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4절로 가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비유의 배경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헤롯 아켈라오라는 이의 실제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왕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여행을 떠납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팔레스틴은 로마 황제의 사인이 있어야만 왕으로 헤롯 아켈라오가 정식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먼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그 로마로 가는 편도로 최소 서너 달이 걸리는 그 길을 떠났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이 왕이 되기 전부터 포악한 성격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사절단을 따로 로마로 보내서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제에게 다른 사람을 왕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로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4절을 살펴본 이유는 이 첫째 종이 장사에서 10배를 남긴 고객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고객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주인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가 왕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9.11 테러 추모제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와서 빈라덴 티셔츠 사라고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 가서 부시 생수 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시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시 생수 마시라고 말이죠. 장사가 되겠습니까? 장사는커녕 얻어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추모제 하다가 뒤에서 티셔츠 사세요. 그래서 보니까 빛나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얼굴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면 아마 추모제 하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주워 패서 죽이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오른뺨을 때리신다면 왼뺨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인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오해가 풀릴 수 있다면 제 왼뺨이라도 때리십시오. 이 나쁜 놈, 옷 다 벗어! 그리고 막 옷을 찢으면, 그러시면 제 속옷까지라도 하나만 남기시고 속옷까지라도 찢어 가십시오. 우리 주인님에 대한 오해만 풀릴 수 있다면 제가 그것까지 못하겠습니까? 들고 오리를 따라와! 그러면은 예, 닭이라도 따라가지요.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웃어주는 것도 예의긴 한데 오리를 따라와! 그러면 네, 심리라도 제가 따라가지요. 우리 주인님에 대한 오해만 풀릴 수 있다면 제가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주인을 우리가 원수인 줄 알았는데 저 종놈을 보니까 우리가 좀 오해한 것 같기도 하고 종을 봐서라도 내가 티셔츠 한 장 사지 뭐. 그리고 티셔츠 사는 거예요.
저 종을 봐서 내가 생수 한 병 사지 뭐.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는 때 되면 필터 갈아주고, 고객님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물맛은 어떠신가요? 참 더 좋은 물맛으로 제가 더 좋은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고객에게 봉사하는지 점점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전도하고 다니는 겁니다. 야, 저 친구 생수 한번 마셔봐. 저 친구 생수가 진짜 좋고 저 친구 하는 걸 봐서는 우리가 주인한테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나쁜 주인은 아닌가 봐. 저런 종을 두고 있는 걸 보면 말이야.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장사가 돼서 10배 이익을 남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주동자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장사를 해서 10배를 남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되이 했으면 그런 이들에게 장사하여 10배를 남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참 칭찬받는 삶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런 자세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조국과 이 미주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겉옷을 찢어가면 속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고 그래서 원수라 할지라도 마침내는 감복하여서 어떻게 저렇게 충성되게 섬길 수가 있을까? 저런 사람이 섬기는 주인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한데? 그리하여 천국의 열매를 남기는 삶,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받는 열무나 남기는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종이 그렇게 충성하였는데 두 번째 종 역시 충성된 자로 등장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둘째 종이 첫째 종과 다른 점은 첫째 종이 10문화를 남기는 동안 둘째 종은 그 절반인 5문화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둘 다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조금 짧게 나옵니다만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도 5고을을 맡기겠다. 이렇게 나오죠. 10문화를 남기니나 5문화를 남기니나 주님의 평가가 똑같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됨과 게으름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을 주시려면 첫째 종과 셋째 종으로 충분한데 왜 둘째 종이 굳이 비유에 등장해야 할까요? 그것은 충성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처음부터 종들이 받는 액수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키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덩치도 다르고 달릴 때 달리는 속도도 다르고 똑같이 한 시간 책을 읽고 시험을 치게 해도 점수가 다르게 나오고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맺는 열매도 똑같은 비율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친구는 10문화를 만드는 동안 너는 5문화밖에 못 만들었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10문화를 남긴 종이나 5문화를 남긴 종이나 자기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충성의 자세를 보실 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맺은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가인에게 야, 네 동생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는지 봐라. 너는 찬밥이야, 찬밥. 넌 팽당했다니까. 그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 가인이 무서운 죄를 저질렀죠. 비교는 마귀의 전술, 전략 전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비교의 마음을 버리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는지요. 내가 왜 장동건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빛을 보지 못하는가? TV를 볼 때마다 많은 이들이 제게 연예계 진출을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건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한 나는 그곳에서 빛을 보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깊은 마음의 디프레션을 이겨내고 마침내 복음을 통해서 제가 자유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제 장동건이 누구일까요? 사람마다 자기의 장동건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 성공적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음악 하시는 분들은 나하고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더 각광받는 뮤지션들, 공부하시는 분은 나하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두는 이들, 그런 이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비교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동시에 교만을 가지게 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동시에 교만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항상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항상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서 시소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헛된 곳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의 이웃과 비교하며, 성공한 다른 친구들과 너 자신을 비교하며 삶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 열매를 남기느냐에 있는 것이지, 그 열매가 5문하냐 10문하냐 그 사이즈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기든 최선을 다한 이들에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천국은 더 받은 사람도 교만하지 않고 덜 받은 사람도 시기하지 않는 곳,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종은 앞에 두 종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시면 셋째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셋째 종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nothing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건으로 쌓아 두었다는 거예요. 게으른 종이었죠. 그는 그 게으름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무자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 두려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맡긴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실패가 두려워서, 내가 실패하면 당신에게 어떤 꾸지람을 들을지 몰라서 아예 그냥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으름을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되게 우리는 그 생각에 동의하죠. 나는 실패할까봐 겁이 나서 도전을 못하겠어.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라이센스 따려고 공부했다가 1년, 2년 낭비만 하고 끝나면 어떡해? 비즈니스 시작했다가 손해만 잔뜩 보고 끝나면 어떡해? 우리는 도전하지 않고 게으른 이유를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22절, 23절은 주님의 이런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네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두려워했다고 말했느냐? 23절, 그렇다면 정말 네가 나를 두려워했다면
어째서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정말 나를 두려워했다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를 찾게 하지 않았겠느냐. 은행에 맡기는 게 뭐가 어렵다고. 맡겨놓기만 하면 이자가 붙는 것이 은행인데 네가 나를 정말 두려워했다면 이자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세에 마땅한 모습 아니냐? 그런데 넌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어서 내팽개쳐뒀구나. 이것은 네가 나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무엇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한 것이다.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내 인생을 마침내 결산하시고 판단하실, 심판하실 분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은 것입니다. I don't care. 뭐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뭐 그분이 내 인생을 심판하신다고? 죽어서 그분 앞에 선다고? 그분 앞에서 내가 결산해야 된다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건데 이 인생은. 내 시간도 내 것, 내 돈도 내 것, 내 젊음도 내 것, 내 재능도 내 것.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뭘 내게 말할, 간섭할 자격이 있단 말이야. 영적 게으름이든 무슨 게으름이든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함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깨우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게으른 자들은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을 해석하면 무릇 충성됨이 있는 자는 그의 상급을 더욱더 많이 받겠고 충성됨이 없는 자는 그가 받은 은사와 재능마저 다 빼앗겨서 그것으로 천국에서 섬길 기회가 없어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맡겼는데 어떤 직원은 하나를 맡겼는데 10가지를 합니다. 그는 이 회사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 회사의 일을 보람있게 하고 항상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직원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점점 그 직원에게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그 직원에게 많이 맡기겠죠. 이보게 미스터 김 이것도 좀 자네가 해주면 좋겠어. 내가 자네에게 이걸 맡기에 내가 좀 마음이 편하겠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일을 점점 하게 되면 안 되겠네. 자네가 대리가 되어야 더 중요한 일을 하지. 또 시간이 지나면 과장을 해야 부장을 해야 자네에게 내가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네. 마침내는 차라리 이 회사를 자네가 나 대신 운영하게. 자네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네. 넘겨줄 수 있겠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 아닙니까? 종인데 무슨 종놈이 이렇게 주인처럼 이 일을 해. 다른 종과 다른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이 그에게 일을 맡기다 나중에는 전 재산을 다 맡겨버리고 내가 요셉 너한테 맡긴 거는 아예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제 신경 쓰지 않을랜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요셉이 그런 종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10개를 맡겼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끝내는 직원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직원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일을 맡기려다가 됐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할게 내가. 그리고 일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 아무리 고용인이라도 일을 맡기는 게 힘들죠. 그래 그럼 뭐 어떡하겠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지만 자네부터 좀 나가줘야 되겠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일상적인 경험 아닙니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명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실 때에 주님의 마음에도 신뢰가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친구한테 맡기면 내가 이 귀한 생명을 돌보는 일을, 새하늘과 새 땅을 관리하는 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죄로 왜곡되지 않은 새 땅에 참된 사명을 맡길 때에도 기쁨으로 열심히 즐거워하며 좋아하며 천국의 열매 맺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이에게 맡기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수건에 묻어 땅에 묻어놓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으른 자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기겠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맡기는 일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셋째 종과 같은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27절에서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헤롯 아켈라오를 싫어했던 유대인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헤롯 아켈라오는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돈을 로마 황제에게 주고 왕위를 결국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고향 유대로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참수형에 처하죠. 그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인이 왕되기를 원치 않았던 이들에게 처해지는 심판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불충성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불신앙, 둘째는 불충성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심판은 넘어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받을 불충성에 대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는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과 젊음과 인생과 모든 선물들을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10문화, 5문화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교우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10문화의 열매를 맺고 5문화의 열매를 맺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